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저희들은 지금까지 다윗의 시로부터 이제는 아삽의 시로 옮겨집니다. 이 의미는 다윗의 개인의 어떠한 그 애통 그리고 슬픔으로부터 이제는 출바벨론의 이야기에서 이제는 성도들이 겪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다르죠. 이제 앞에는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서 겪어지는 개인적 이야기라면 73편부터 제2권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그 일들에 대한 기도, 회중의 기도,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특별히 출바벨론 70년 포로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희망을 안고 이제 마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이제 모든 꿈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나름대로 상상 그리고 허상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현장에 딱 와보니까 막강한 아말렉 사람과 같은 세력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두령 지도자들이 돌아갑시다 하고 사람들이 포기했던 것처럼 출바벨론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실제로는 70년 동안 와보지도 못한 그곳, 조상에게서 실컷 들었던 이야기, 꿈에 부풀렀던 이야기. 그래서 이제 마치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왔는데 허물어진 성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허탈감,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꿈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그날부터 동걱정,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대학을 졸업하면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기다립니다. 버스도 안 기다립니다. 그런 허무함, 환타지를 가지고 이제 크레딧 카드를 열심히 썼는데 갚아야 할 때는 20% 이상의 이자를 미뤘을 때 내어야 한다는 이 황당함,
아마 겪어봤으면 오늘 이 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을 알겠습니까?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을 알겠습니까? 이 말은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자가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 꿈을 먹고 있는 사람,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집 나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내 집 나간다 하고 청소년 때 까불다가 몸부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망가진 육체, 상처받은 정신밖에 남지 않은 것. 이제 평생 어떻게 살지? 하다가 자살하고 죽거나 이판사판으로 살자 하고 살다가 나중 50이 넘어서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냥 빈대처럼 사는 것. 이빨 빠지고 기력 없어지니까 세상은 쳐다보지도 않는구나. 원한 속에만 한 맺힌 인간의 인생을 보내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인생의 처절함을 직면하고 현실을 직면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경험해봐야 그리고 경험한 자가 경험할 자가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 3장에서 고백했던 내용을 저는 실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다. 다니엘 1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10장 1절에 가보면 고래에서 3장 마지막 절에서 21절에 언급했다가 10장 1절에 가보면 고래에서 원년까지 살았다. 그리고 10장 1절에 가보니까 고래에서 3년, 고래에서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러면 다니엘이 몇 세였을까 하면서 짐작이 됩니다. 70년을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에 여기에 잡혀온 것이 대체적으로 기원전 605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1차 포로입니다. 1차로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장창 이제 잡혀가는 거죠. 두 번째가 한 10년 후에 597년에 기원전을 말합니다. 기원전 597년에 에스겔이 붙잡혀옵니다. 그리고 10년 후 586년에 이제 1차가 이제 포로로 이제 돌아오는 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이 돌아가는 사람들을 다 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가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1세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하다가 외국에서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것 다 보고 다 죽는 것을 다 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고레스 원년에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까지 다 보지만 그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이 심정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겠죠. 과거에 저희 나라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60년대 그래서 한국 사람들 팔았어요. 월남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젊은이들을 팔았다는 말이 너무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70대 어르신네들이 생명 내걸고 가서 월급을 받은 돈 가지고 이 나라 먹여 살렸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망할 놈입니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당시의 엘리트들, 여성들, 간호원들 착출해서 독일로 보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 데 가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것도 돈이 모자라니까 젊은이들이 노동력을 독일에 가보면은 거의 산이 없고 들판인데 그게 땅 속 깊이 들어갑니다. 100m까지 들어갑니다. 숨도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와서 우리나라에 도로를 닦았고 이 땅을 건립했습니다. 이 망할 놈들이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놈들이 있다면 저주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문화와 풍습이 다른 곳에서 괴 취급하면서 당했습니다. 괴 취급. 그래서 받은 그 월급 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전후에 지금 가자에서 저걸 보고 불쌍하다는데 저는 하나도 불쌍하게 안 보입니다. 좀 제가 매정한 인간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더 했습니다. 그걸 건립하기 위해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은 돈이라도 갖다 주지. 보호품이 있다고 가자에서 들여보내달라 야단 법석이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60년생 이후들, 이 잔당들, 공산주의자들, 세상 천지도 모르는 것들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빨 까고 있는 놈들. 그런 사람들이 고향으로 오고 싶어도 여기에 터전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한국 사람만 보면 그저 좋아가지고 반가워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 시선. 제가 유학을 가는 때는 30년 후에 제가 유학을 갔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을 만나면 그저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지금은 놀러 가는 거지만 가보지도 못하는 이 세상,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서 왔다고 합시다. 고향이라고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에 왔는데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폐허밖에 없어. 그때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꿈을 안고 이제 새로운 집에 들어왔는데 빈대가 덕실거렸다. 그래서 호들갑을 떨면서 인터넷에 동영상을 뿌리는 심정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실망, 좌절, 좌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여기에 왔나. 차라리 거기에서는 참외라도 먹고 거기에서는 누울 장소라도 있어. 그래서 돌아가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무리를 이끌고 돌아가려고 할 정도였다. 바로 그러한 시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시를 이해하려면 그러한 시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꿈을 안고 저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꿈을 안고 한국에 왔을 때 물론 이제 교수로 왔을 있지만 단칸방이든 옥탑방이든 어디든지 제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 없으니까 지금 총신신대원에 기숙사 한방 교수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 거하고 버스를 3번을 타고 그까지 갔다가 새벽 5시 되면 학교에 또 강의하러 다른 학교를 가야 되니까 타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는 수 없이 그냥 폐차 직전에 있는 5만 원짜리 엑센트인가 엑셀인가? 엑센 그 차 하나 폐기 처분하는 차 빌려와가지고 돈 주고 산 거죠. 그거 운전하면서 저는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흘렸습니다.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한국에 왔나? 이 짓 하려고 제가 왔을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하기 이해하시겠어요? 주문해서 먹는 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한 끼 안 먹으면 5천 원은 번다. 이 마음으로 저는 교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초창기에. 서서라도 나는 잠을 잘 수 있어. 이런 심정으로 저는 처음에 이 나라에 귀국해서 살았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꼬박꼬박 잠자는 놈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토마토 빼가지고 먹는 버거킹을 먹는 아이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이것은 제가 스스로가 하는 거니까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 가운데 지어지는 이 시, 이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환타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어서 손이 얼어가지고 쪼개지는, 손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삶.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환상에서 깨십시오.
환상에서 깨십시오. 눈곱 더덕더덕 붙이고 다니지 말고 신자의 삶은 코피를 터져가면서 걸어다니는 삶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마다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편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왜곡해서 팔아먹는 장사꾼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는 사기꾼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탈북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직접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임신한 여자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남편은 예수 안 믿고 그래서 남편이 제발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각 어디에선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에서 깨십시오. 나중에 저주받을 겁니다. 임신한 상태에 있는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고 북한의 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라고 할 때 임신한 여성이 지금 호들갑들을 떨지만 임신했다고 그 장소를 말하지 않았을 때 망치를 가지고 무릎을 깨버립니다. 지금 있는 이야기입니다. 환상에서 깨십시오. 무릎을 깨버리고 그리고 부적갱이로 다리 사이를 찔러서 여자를 죽여버렸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디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네, 분명히 말하지만 잠에서 깨십시오. 저주받을 겁니다. 지금 뭐 어디 곳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린다면 당신은 저주받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지.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오늘과 같은 이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고속도로 달리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산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애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골짜기를 수없이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걸어가는 겁니다. 게으름뱅이 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손에 매니큐어를 칠하는 놈들하고는 다릅니다. 바를 시간도 없습니다. 힘들어서. 얼굴에 화장을 떡칠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또 땀 흘려서 지워질 건데. 자기 만족에 빠질 만한 시간이 여유도 없습니다. 네팔이나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20살밖에 안 돼도 마치 40, 50대 이상 되는 할머니의 피부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동물이고 너는 사람이다. 인생은 저래 사는 거다. 일주일이 걸려서 아이를 학교로 보내는 산을 넘고 들판을 걷고 강을 건너고 얼음 위를 지나가고 아이를 업고 거리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저 아버지의 심정이 진짜 심정이다. 택시 태워 보내고 자가용으로 보내는 거랑은 다를 거다. 인생을 모르는 자들. 먹을 게 없어서 나는 먹지 못해도 너는 먹어야 돼 하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대신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의 이 시에 임해야 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꿈을 안고 돌아왔을 때 전쟁터처럼 허물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적을 이겨야 되니까.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재건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남은 시간이 있으면 밭에 가서 기경해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편하게 지내려고 예수 믿는다면 교회 다니지 마. 그냥 지옥 가. 지옥 가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크레딧 카드 빼버리고 스마트폰 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땅속에 있는 물을 어떻게 뿜어낼지도 모르는 게 무슨 세상을 알겠어. 스마트폰 조작거리 가지고 살아가는 네가 무슨 세상을 네가 알겠다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땅을 파서 물을 뽑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건 조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처지를 기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 처지에 있는 것이냐,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방종방탕 방임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성전이야? 아니면은 성이야?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아니면 적을,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성전입니까? 성입니까? 아니면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겁니까? 스스로 결정하세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겁니까? 내가 먹어야 사니까. 그러면 뭡니까? 성전 짓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하고 싸우는 겁니까? 어느 건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금처럼 이제 꿈을 안고 환상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왔는데 폐허가 돼서, 그러니까 할 게 없어. 정신이 없어. 막 입술이 터지고.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이 셋 중에 둘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틀림없이
제가 단언하지만 돈부터 챙길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합니다. 내 집, 내 자녀, 나, 그래 먹고 사는 일에 막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나섭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하나님이 전부터 지어라. 적과의 싸울 준비를 하고 이 세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어떻게 다 하란 말입니까? 돈도 벌고 신앙도 지키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 하란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그래서 너는 아직 중생된 것이 아닐 거다. 학개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충만케 하심이 아니냐. 왜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 기간이 세 가지 하는 일이 10년이든 20년이든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 그거 하기 싫은 거야 이제. 그게 하기 싫어요 그냥. 손톱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데 그거 싫은 거야 그게. 나는 멋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성급하니까 다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일단 내 거부터 챙기고 하나님의 성전은 저 뒷전으로 놔놓고 되든 말든 나한테 손해보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따위 식으로 살아갔을 때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제 아삽의 시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10년인가? 20년인가? 내가 이 짓을 몇 년 동안 해야 되나? 그 마음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고생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부부끼리 형제들끼리 우리가 이 짓을 몇 년을 더 해야 돼?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을까? 다리 펴고 잘 수 있는 세평어치의 그 방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누이가 손을 붙잡고 그래 우리가 꿈을 안고 살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아직 인간이 덜 돼가지고 아직 인간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직면하면 쪼로록 시무룩해지고 주둥이가 나와서 불평할 줄만 달고 내가 견디고 이기고 참고 기다릴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둥이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이 본성인지라. 내가 이 짓 하러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사나? 하고 보따리 사고 집에 갈 준비만 하고 있고 인간이 덜 돼가지고 껍데기는 몸뚱아리는 먹었으니까 살찌겠지. 인간성 자체는 자라나지 못했어. 그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내뱉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화가 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게 수증기처럼 뿜뿜 뿜어내는 것처럼 씩씩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향하여 씩씩거리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저에게 화를 뿜어내십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게 부부싸움이 그런 거잖아. 내 하기 싫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퍼붓는 거잖아. 그냥 자녀가 부모한테 퍼붓는 것도 그거잖아.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부모가 안 해주니까 막 뿜어내는 거야. 이게 막 얼굴에 써여 있어. 이게 뻑뻑뻑뻑 하고 돼지처럼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이게 뿜어내는 거야. 이게 화를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왜 저에게 화를 뿜어내십니까? 왜 씩씩거리십니까? 이러한 심정이 이제 이 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심정입니다. 2절에 가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영혼을 말하죠. 당신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은 하십니까? 너무 오랜 세월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잊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가서 이제는 관심에도 없으십니까? 이 말. 이 시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저 잊어버렸습니까? 나 은성입니다. 하나님, 저를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뭐 고생을 해봐야지 뭐 하나님께 이런 기도라도 하겠죠. 주를 위하여서 제가 밤새도록 걸어서 왔습니다. 밤새 제가 걸어서 주의를 지키려고 왔습니까? 아침에 눈곱 떼는 게 아니라 이거 귀찮게 하네 진짜. 오늘은 또 왜 시간을 1시간 앞당겨 가지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거냐.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라고 하는 놈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 내일 일터에 가야 되는 전대. 그러나 주님 전에는 와야 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 겁니다. 하는 그 새벽에 나가야 할 장사꾼의 그 심정. 그러나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도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한번 알 필요도 없어요. 이제 당해봐야 이제 아는 거니까. 당신이 저를 기억하십니까? 시온산은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약속의 예루살렘을 말하죠. 하나님, 제게 하셨던 약속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건 물론 말도 안 되는 기도죠. 하나님에게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너무 형편이 처절하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뭐 초창기에는 그랬죠. 제가 집회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당신들이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안 나는 것인가? 참 신기하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외부에 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어떻게 눈물 없이 기도하냐? 참 신기한 사람들이다. 눈물 없이 밥을 먹냐? 참 신기하고 놀라운 사람들이다. 눈물 없이 어떻게 교회 전에 찾아올 수 있느냐? 저는 이상하게 보였어요. 이 한국 교회가. 무슨 이게 한국 교회냐? 이게 교회냐, 이게? 저는 그래 봐요. 지금도 그래 보여요. 지금도. 저는 교회라고 보지 않으니까. 가찮게 보이니까. 삼 절에 가서 영원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이제 이게 인간이 볼 때 이게 영원히 파괴된 이 장소, 우리만 온 것 같은데 당신도 발걸음을 돌이켜서 돌아와 주십시오. 이 장소는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마음이, 이게 찢어진 마음, 상처받은, 꺾인, 호롱불에 겨우 불길이 있는 그 심지처럼 바람 불면 꺼질세라. 캄캄한, 요즘에 와서 촛불 집회한다고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고, 내가 그거 하는 촛불 집회하고 꼴값들을 떨고 있어, 이것들이. 촛불이라는 개념을 몰라? 스마트폰을 들고 앉아가지고, 이 촛불, 망할 놈들. 컵에다가 끼워놓고 촛불 집회한대요. 촛불 집회라는 개념을 모르는 누가. 숨소리에도 꺼질까 봐서 그걸 이렇게 조용히 들고 있으면서 조용한 가운데서 염원을 아뢰며 이 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그것이 촛불 집회야. 이것들이 망할 놈들이 돼가지고 컵에다가 촛불 꽂고 이제는 또 스마트폰으로, 아이고 진짜 망할 놈들. 민주화를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 데모 시절에. 하여튼 우스운 이야기, 그냥 한마디로 꼴값들을 뜨는 놈들. 촛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발걸음을 가시다가 돌아오셔서 악이 행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4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 그들이 행했던 행동들을 하나씩 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에 가보면 도끼를 휘두르는, 이 말 자체가 그거거든요. 도끼를 휘두르면서 산림을 파괴시키는 자와 같습니다. 7절에 가서는 성소를 불사르고 주님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심정 자체가 억장이 무너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마음이겠죠.
진퇴양난. 내 적들은 4절에 보니까 깃발을 세워놓고 이제 승리했다. 저렇게 환호하고 이제 승리했어 하면서 저렇게 하는 자들이 마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8절에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다. 이러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고개를 들면 독일 군들이 폴란드인들이나 프랑스의 집시들이나 그리고 소련인들이나 그리고 유태인들을 그 자리에서 이게 어디 쳐다보 하고 총으로 머리를 쏴서 죽이는 것. 여와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와서 하고 죽이는 그 처지에 있어 본 적이 있는 자가 오늘의 이 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니까 고기를 감히 목 잘라 하면 거기에 목 잘려야 되고, 하여튼 용신을 못할 정도로 가만히 죽은 듯이 마치 살아있는 송장처럼 가만히 있는 이 심정,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구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희망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10절에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방금과 같은 이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어려움, 적들이 있어서 나를 무너뜨리는 이것에만 있다면 우리는 마음에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참고 견디면 되겠지. 그러면은 별뜰 날이 있을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신세 타령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다니엘의 이야기로 간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3년 동안 숙식 제공받으면서 그들은 마치 장학금 받으면서 유학한, 그때 당시에 유다 땅과 바벨론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의 이란과 같은 이란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아파라 이래가지고 우월감을 갖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죠. 예. 그 문명의 발달의 4대 나라가 4대 강 가운데 하나가 그 이란이니까 이집트도 있고 이란도 있고 중국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나라의 당시에 그 나라는 최고의 학문의 나라, 문화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해주겠다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우리는 왕 앞에 왕이 주는 술을 못 먹고 고기를 못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먹고 왕에게 마시게 하기 전에 먼저 신 앞에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왕이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 앞에 바치는 이유가 내가 왕이라 하더라도 신이 먼저 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뭐 밥 먹을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1초도 기도 안 할 거예요. 1초 기도하면 다행이에요. 2초 기도하면 대단하고 3초 기도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 해보세요. 몇 초 기도하는가? 1초도 기도 안 할 겁니다. 아니 기도 안 하지 아예. 3초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방인들도 신에게 먼저 음식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먹어요. 이거는 이방인들도 그래요. 이게.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예수쟁이 아니라는 거죠. 외식이라는 거지만 윗선적이죠. 아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 이분 또 살아가지고 왕 앞에 드려진 그 왕이 주는 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왕이 섬기는 신에게 드려서 나에게 준 거니까 그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럼 테스트 하세요. 네. 이래서 이제 그걸 통과해서 3년이라는 기나긴 이 세월을 그들은 뛰어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기라성 같은 젊은이들이 모인 온 세계에서 다 붙잡아 온 이런 노예들 가운데 엘리트들만 다 모아서 우리나라 사람은 똑똑하다고 하지만 인도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제1위의 인구수는 인도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관심을 갖죠. 중국이 아니라. 인도 사람은 똑똑합니다. 제가 살면서 봤을 때 컴퓨터 분야만 아니라 학계, 예술계, 그리고 경제계, 유대인들처럼 다 박혀 있습니다. 보통 인도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조심하십시오. 인도가 더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3년간 훈련을 했는데 그중에 발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횡재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직임을 맡았습니다. 나중에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그는 거기에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돌아왔는데 이제 총독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다니엘은 돌아오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아마 거기에서 아마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직업을 맡아서요. 이제 출세한 거죠. 쉽게 말한다면.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 3장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다니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큰 신상을 세워놓고 한 30m짜리. 엄청난 거죠. 지금 같으면은 한 15층 정도의 높이에 되는, 저희 아파트가 19층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15층짜리를 이렇게 지어놓고 금으로 금미끼를 했겠지만 은직미륵처럼 이렇게 쫙 세워놓고 전부 다 절해야 됩니다. 왕으로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 않은 놈이 있다면 화형시켜라. 정말 무서운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걸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우리들 가운데 뭐 주일날 교수 오락하면 후다닥 뛰어가잖아요. 조잡해서 진짜. 뭐 교수한테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데 예수쟁이들은 안 그럽니다. 지 친구 만나러 간다는 게 더 급합니다.
결혼식 하기 때문에 예배도 다 미룹니다.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방송으로 드리면 될 거고 뭐 이랍니다. 이게 진짜 꼴값들을 어지간히 뜨는 놈들, 껍데기들. 내일 직장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놈들. 이게 다 껍데기들입니다. 이게. 근데 밤 껍질은 그래도 몸에라도 좋지만 인간 껍데기는요 쓰레기입니다. 양파 껍질은 그래도 몸에라도 좋지만 위선적인 신앙의 껍데기는 아무 쓸짝에도 없습니다. 절을 안 하면은 화형을 시킨다니까. 누가 겁이 나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음악이 울리면 모두 다 절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절을 안 합니다. 그럼 당연하죠. 칙령을 내리는 왕이니까 잡아와. 근데 잡아와서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적어도 똑똑하다고 삼전을 가지고 훈련시킨 사람이고 혜택을 준 사람인데, 그래서 왕은 연민을 느끼죠.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하자, 예,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우리들을 건져낼 겁니다. 아주 흥미있는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내가 지금 불태워 죽일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건데, 내가 너를 성진시킬 건데, 내가 너를 위로 올릴 텐데 하나님이 그래 중요하냐? 어떻게 하실래요? 네 뱃속에 있는 애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뭐 네가 말해가지고 뭐 죽는지 안 죽는지 그게 그리 중요하냐? 네 새끼 살려야 되잖아. 네 뱃속에 있는 애. 세상도 모르고 네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애. 너 죽일래? 그러면 어쩌실래요? 우스운 질문이지만 그냥 우스워서 말이 안 나옵니다만은 이런 아주 극한 상황의 이야기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라. 그때 그들이 몇 살이 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0대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영어에서는 even not,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even not, 그렇게 구하시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왕은 화가 나죠. 이게 그렇게 위협을 했고 잘 먹이고 잘 살게 해놨더니만 앉아가지고 뒤통수를 쳐 이게. 그래서 7배나 더 했다. 그래서 던지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불길이 아마 엄청나게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불탈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 신의 아들처럼 있는 자를 봅니다. 들어갈 때 분명히 3명이 아니더냐.
예. 그럼 저 한 명은 누구냐? 신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불 꺼라. 그들을 다시 보자.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신앙에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의 이 시도, 1차적으로 내가 내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속에서 이 분노와 좌절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틀린 생각입니다. 섣부른 판단입니다. 성급한 확신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왜? 결과를 지가 이미 내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지나고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뭐 제자리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생각을 이미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이 시는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언젠가는 별들 날이 오겠지. 그래, 내가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러 나가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으니 되겠지. 좋을 날도 올 거야. 이런 기대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다면 그는 기복신앙입니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것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적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꿈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예수 믿으면서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그거는 뭐 지가 노력해서 잘 된 거고, 뭐 지가 똑똑해서 잘 된 거고, 지가 뭐 잘나서 잘 된 거고, 지가 뭐 뭔가를 이렇게 기교를 부려서 잘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도 10분의 1 정도 덜렁 드리고 나머지는 지가 챙겨 먹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기복신앙이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 기복신앙하고는 비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온다면 네가 도끼와 철퇴로 하나님의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없애고 네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네가 설쳐됐느냐 이 말입니다.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지르는 것들, 저질른 것들, 내뱉은 것들을 적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가 무너뜨린 거잖아. 내가 자행한 거잖아요. 내가 깃발을 세웠잖아요. 지 잘난 맛에 살잖아요. 내가 우쭐거리고.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래, 적이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적이 내 속에 잠겨져 있는 이 잠재에 있는 내 자신의 이 못된 이 성격, 이 본질, 이 본성, 이것이 불뚝불뚝 돋아나서 일을 망가치는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우리가 하소연을 합니까?
네가 제대로 태세를 했거나 네가 태도를 갖추고 네가 대안을 했으면 되는데 네 그때 네 게을렀잖아. 네 그때 잘못했잖아. 네 그때 일을 망쳐먹었잖아. 이제 와서 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네 도대체 적반하장 아니냐?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집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겸손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네가 얼굴에 복수심이 가득, 네가 왜 화를 내는데? 네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거잖아. 안 그래? 네가 왜 그렇게 행동을 그따위로 하는데? 네가 네한테 만족을 못한 거 아니야? 네가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뭐야? 네가 네에게 지금 스스로에게 지금 고집을 피우는 거잖아. 네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애들 어릴 때 보면 지 성깔에 못 이겨 가지고 막 하게 넘어지는 놈들이 있어요. 어릴 때 보면 지 뜻대로 안 해주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1살, 2살 때 여러 때면 아니 어릴 때는 뭐 그냥 까라락 울기만 하는데 조금 이제 자라나고 긋고 이렇게 말하고 하기 전에 되면 이게 막 그냥 성깔이 못 이겨 가지고요. 막 그냥 아무 데나 지 받고 그냥 막 이게 하기가 미친 짓을 해요. 어릴 때 애들 보면은 막 까라락 넘어져 가지고 눈이 휙 돌아가는 애도 있어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를 일으킨다 그래요. 막 빠르게 넘어지는 게 있죠. 손이 파래지면서 하는 애들도 있고. 아우, 진짜 무서운 애들입니다. 그게 누구에게서 나올 것 같으냐? 저 애가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가 그렇게 만들었지. 왜 저 애가 경기를 일으키냐? 아직도 못 깨닫느냐? 그러면 회개가 나오겠지. 네가 누구한테 불평을 하냐? 내 자신의 도사리고 있는 이게 악의 삼총사. 이건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완전히 소멸되겠지만 육체의 소욕이, 그래서 죽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아니까 이 적과 원수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까불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을 바꿔봅시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가자지, 특별히 가자와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사람들을 아주 정말 지붕 없는 감옥으로 그들이 멸시천대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못 이기니까 이제 서양에 대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영국 애들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약속을 하고 우리 너희들에게 독립을 시켜주겠다 해놓고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동안에 약속을 계속 백수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수표 만들어 놨다가 일이 안 되거든. 도망쳐 갔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거짓말 시켰잖아요. 서양 애들이. 그 분노. 좀 있으니까 이제 또 미국 놈들이 또 와서 약속은 다 해놓고는 실제로 현실에 딱 가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미국 놈들이. 자본주의가. 이 분노가 극에 달하는 사람들. 그래서 300명 이상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이 폭발하는 거였죠. 그거 이제 화가 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마스를 없애겠다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저들이 악입니까? 이들이 선입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뒤집어 봅니다. 분명히 보복이 나옵니다. 이 분노를 못 이기죠. 천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폭발하면 그럼 저 사람들은 죽어 있나? 더 피해를 받을 건데 그래서 끝까지 참아내는 거잖아요. 100년이든 200년이든 울분을 가지면서 그래야 내 자녀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거니까. 이 분노 하나 조절 못해서 이를 저지르면 권력과 세력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그 분노를 자아내는 어느 전당처럼,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야 이것이 회복된다. 이런 거짓말을 남발하면서 이 나라를 조각내는 놈들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은 놈들이죠. 미사일을 쏘지 않았을 뿐. 민족의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표 하나 얻어먹으려고, 지 세력 얻으려고. 동일한 민족인데, 형제 자매인데도 우리는 멸시와 천대받는다는 이 세뇌를 시켜서 하는 놈들이나, 그렇지 그렇게 되기까지 해왔던 놈들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저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본들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 아닙니까? 네가 그래 성깔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있나? 네가 화낸다고 해서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신자가.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는 거. 이 진리를 간과하면 오늘의 말씀은 하마스가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나라의 어느 전당이 이용해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수쟁이들이 이러한 분노 속에 살아가서 이를 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어떤 일이 잘 일어날 거야 하는 복수심.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지 눈에서 전개되어진 것을 보겠다는 이 앙심.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총과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포기하십시오. 그냥 사십시오. 내 자신의 적이 있다는 걸 빨리 깨닫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렇게 만든 거라. 네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도울 길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